좀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응답임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전사님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라는 렘넌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삶을 봤을 때 나는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렘넌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나의 응답의 기준과 나는 이미 응답을 받고 있구나 이게 확인되어지는 여러분들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냥 응답이 아니라 참 응답입니다. 참이라는 말은 진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응답에 공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응답을 받는다고 얘기했을 때 공짜가 없다는 말은 우리가 뭐 여기에 합한 노력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어떤 열심을 다해야지만 응답을 받냐, 그 의미는 아니거든요. 전사님이 저기 수도권 쪽에 지나가다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성당이 있어요. 성당 앞에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는 겁니다. 뭐라고 돼 있냐? 그대로 기억나요. 제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보상받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충성이 나쁜 의미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무언가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야지만 무언가 응답을 받는다, 기존 교인분들은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응답이 공짜가 없다라는 말을 전사님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을 했어요. 제목을 두고 주로 묵상을 많이 하는데 응답의 공짜가 없다, 무슨 말일까? 이렇게 쭉 묵상을 한 주간 동안 하는데 어떤 결론이 내려졌냐면 아무리 자녀라도 부모님한테 가서 계속 용돈 주세요, 계속 내가 필요한 거 사주세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계속 달라 용돈 달라, 부모님 입장으로서는 계속 달라고 할 때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괜찮을 수 있는데 계속 쪼르고 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부모가 화가 날 수도 있고 열이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달라 하지 않아도 부모님은 자녀에게 주십니다.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필요하다면 주지 말라고 해도 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한 주간 동안에 그런 묵상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응답받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응답해 주시냐? 자녀다운 사람에게 달라고 하지 않아도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면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오랜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내가 10살이 되었건 20살이 되었건 관계없이 나는 지금 예배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말은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성공을 하고 성적을 잘 받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준이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어떤 삶이냐? 한 가지예요. 바르게 예배드리는 삶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자녀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자를 찾으시냐?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아마 지금 시대에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사람을 찾고 있고 어떠한 자녀를 그토록 애타게 보고 계시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어제 핵심 때도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헌신하고 그냥 헌금하지 마라. 그냥 헌신하고 그냥 예배드리니까 지금도 어떤 특수한 어제 군 선교에 대한
말씀이 나왔죠. 군성교 나오니까 헌금한다? 그거는 그냥 기부금이다. 하나님은 그런 돈 절대 안 받으신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기부금을 필요로 하시지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신다. 마음과 중심 있는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다. 다른 말로 적용해 볼게요. 여기에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과 중심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예배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서론에서 이 말씀을 왜 전사님 서두에 던지냐? 예배가 시하고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과 중심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나와 있어요. 그럼 전제 조건이 아벨을 먼저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바치는 제물도 받으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참된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사실은 결론이에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면 내 응답의 응답은 달라하지 않아도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응답에 공짜가 없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나를 온전하게 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녀에게는 주시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시는 게 자녀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인데 내가 응답 받기 이전에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응답 받기 이전에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 그러면 응답 받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위드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메시지가 내 삶 속에 적용되고 성취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영적인 문제 속에, 근본 문제 속에 방치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조금 칼빈주의의 신학을 얘기하면 선택된 사람이 있고 유기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 이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선택받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지금 어떠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방치되어 있고 영적인 힘이 없어서 방전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지만 답을 몰라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 전사님 책 한 권 읽었어요.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이었는데 애나 램키라는 스탠포드의 정신과 교수, 스탠포드의 정신 중독 치료 센터의 소장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 내용에 많은 내용이 나와요. 어떠한 정신과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나오고 특히 중독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의 얘가 어느 대학의 유명한 교수인데 남자분이셔요. 너무나 이제 겉으로는 착해 보이시고 똑똑하시고 너무나 참 괜찮은 분인데 일대일로 상담을 찾아온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음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너무 좋고 착하고 선한 분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제 근본적인 것을 건드려요. 이제 이 사람들이 진짜 행복을 몰라서 그렇다. 나를 비우고 내가 진짜 삶에 쫓기는 것을 내려놓고 세상은 그렇게 답을 찾아가는데 그게 근본적인 해답은 되지 않습니다. 3일 전에 태국 방콕이라는 곳에 수도죠. 방콕에서 14살짜리 남자 학생이 중학생이 가장 큰 쇼핑몰 센터에서 총을 들고 난사를 했어요. 총기를 들고 난사를 해서 그 자리에서 7명이 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체포가 되어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약물 받은 검사라는데 뭐 마약을 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학생의 증언입니다. 계속 귀에서 말을 한다는 거야. 앞에 있는 사람을 쏴라. 나는 계속 귀에 뭐가 들렸고 그 들리는 대로 나는 했을 뿐이다. 그게 14살짜리 학생이 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이 답이 없는데 그 답을 정치로 해결하려고, 법으로 해결하려고, 사회로, 과학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방치되고 방정된 그 사람에게 어떠한 내가 답을 주고 메시지를 줘야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참된 결론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내 현장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 인생을 보고 임마누엘 인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늘 듣는 위드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내 현장이 나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다른 말로 미션이라고 하죠. 나는 한 주간 현장을 살아가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한 주간 동안 나는 어떤 미션을 붙잡고 살아왔는가. 여기서 이제 시험이 끝난 렘투도 있어요. 또 아직 시험을 앞둔 대부분 고등학생들은 아직 치지 않았죠. 그러면 내가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고 대학을 가는 이유가 어떠한 미션 때문인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짜 기도 속에서 발견하고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속에 모든 응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이미 창세 전부터 함께 하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번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신약 성경인데도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담겨 있습니다.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16장에 다 들어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어떻게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정확한 언약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한 사람 개인에게 세우시는 그 절대 언약, 이면 계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언약이 있는 렘넌트는 한 주간에 어떠한 문제, 사건, 갈등,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언약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러나 언약이 희미하다면 문제, 사건, 갈등, 위기에 넘어져도 다시 설 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절대 언약과 함께 절대 비전, 절대 꿈이 있어야 돼요. 새해 절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여정을 함께 하신 그것이 지금 내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의 삶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은 말하지 않고도 그 삶 자체가 증인인 겁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말하지 않고도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내 삶이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었더라도 내 삶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었고, 그 모든 과거의 문제와 상처,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발판이었다. 그게 고백이 되어지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응답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되어지는 인생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 이전에 나의 인생부터 바르게 점검해라. 그러면 응답 이전에 내가 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응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응답이 매일매일 확인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내 삶에 진짜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는 왜 계속 응답이 없을까? 왜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그 이유가 내가 지금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의 지금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에게 잘못된 것을 요구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들어줄 수 없어요. 이 자녀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위험한 것이라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나의 기도는 어떤 제목인가? 응답이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오지 않을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시느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철야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럼 막 말을 많이 하고 막 부르짖고 필요하지만 막 이방인들처럼 많이 말한다고 기도 응답 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근본적으로 내가 믿지 않는 겁니다. 이거 기도한다고 될까? 불신앙이 전제되어 있으면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어요. 내가 이것을 믿지 않고 기도한다. 하나님 237 살리게 해주시고 서밋 되게 해주시고 말은 맞지만 내 진짜 기쁜 내면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먼저 치유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정말 충분하다고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고 답이라고 하셨는데 충분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바른 기도가 나오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서 내 지금 있는 상태와 삶이 전혀 만족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내 삶에 불신앙과 불충분, 불만족하면서 육신의 것만 구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고민, 염려, 겪고 있는 갈등이 뭐야? 육신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기도 자체가 틀린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하세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경제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똑같은 걸 가지고 구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방신들에게 구하는 기도인데 너희들은 그런 기도만큼은 제발 하지 마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떤 기도를 먼저 하길 원하시냐? 먼저 내 삶이 내가 이미 모든 응답을 받았구나. 그 고백을 먼저 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게 필요하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미 모든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응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걸 정말 믿으십니까? 내 삶에 진짜 응답이 있는가? 먼저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 말씀이죠. 33장 3절은 참 유명해요. 사람들이 많이 듣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나 그 전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 주체가 누구시냐? 33장 2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누가 행하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해 주시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셔라는 겁니다. 내 삶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이 먼저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현장에 팀을 짜서 현장에 나가요. 나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너무너무 좋은데 거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된 것으로 먼저 기뻐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응답이 얼마나 크냐? 나의 신분이 이미 끝난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에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인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 원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들 여기에 참된 만족이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신분과 함께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들에게 권능,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삶에 이미 모든 응답이 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다른 기도 제목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먼저 확인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그 전제 조건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사탄이 번개같이 사단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더니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는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으로 나타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현장, 학교 현장 문제 많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진짜 이 세 가지만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이미 받은 응답을 현장에서 정말로 확인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제목이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바르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배하시고 영세전에 예배하시고 감추어 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평생이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응답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 세상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삶이 돼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에게 참된 응답을 주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 개인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가? 나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사는 인생과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만큼은 이 한 사람, 이 랩넌트 한 명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 개인이 하나님, 그리스도로 강단으로 결론 내어진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현장 속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 한 사람이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현장에 정말 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망대가 없어서 무너지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망대를 세울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전사님 마음은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여러분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학교가 살아나는 거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거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237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진짜 준비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러 가지 말고 사람 살리러 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다. 결국은 개인이나 현장을 전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참된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이 모든 걸 감추어뒀다고 말씀하세요. 이 속에는 만남의 축복도 있고, 이 속에는 내 미래에 대한 축복도 있고, 경제의 축복도 있고, 모든 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 속에서 참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응답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할 때 그만큼의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응답의 그릇을 활짝 넓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것을 가져야 되냐?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좋은 대학교, 인기,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요, 내 속에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언약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가진 한 사람의 인생은, 지난주 중고등부 말씀에도 얘기했죠. 언약의 인생이 된다면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공부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친구와 관계에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언약 하나만 바르게 세워지면 돼요. 그러면서 이 언약 속에서, 여러분, 한이라는 것은 사실은 좋은 단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뜨거운 언약적인 한이 있어야 됩니다. 전사님의 할머니도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90을 바라보시는데, 할머님도 실제로 일본말을 잘하세요.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이제 일제강점기 그런 시대에서 사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일본 잔재가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 분들 이름 중에 뭐 명자, 영자, 말자, 뭐 순자, 이런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다 그 일본 일제강점기에 잔재에 남아있는 이름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뭐 아끼꼬, 사다꼬, 중꼬 이런 걸 들어보셨죠? 이런 이름이 번역을 하면 한자로, 아끼꼬가 한자로 명자란 뜻이에요. 뭐 사다꼬는 정자, 중꼬는 순자. 그러니까 그런 일본 말들이 변화가 된 거죠. 그런데 가만 보면 할머니랑 할아버지 분들 가만히 보실 때 평소에는 괜찮으신데, 예를 들면 뭐 스포츠 경기를 한다. 그러면 일본이랑 딱 경기를 한다 하시면 달라져요. 그렇게 온순하시고 착하시던 분이 일본이랑 경기할 때만 되면 막 화를 내세요. 무조건 저건 이겨야 된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분들이 이제 나쁜 성품과 나쁜 그걸 가지고 계신가? 아니에요. 그 속에 뭔가 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거는 뭐냐? 어제 이제 또 일본이랑 축구를 했죠. 다행히 2대1로 이겼는데, 청소년들도 보면, 초등학생들도 보면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경험한 것도 아닌데 뭔가 마음속에 이상하게 일본만큼 이겨야 된다. 이상하게 일본이랑 뭘 하면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돼, 무조건. 그 정도로 무언가 우리 마음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적이어서 안 그럴지 모르지만 어제 전사님 이제 아내랑 같이 후반전에 잠깐 봤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보는데 이거는 안 이기면 안 되는 경기다 하면서 무조건 막 응원하면서 봤는데 왜 우리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냐? 사실은 이 한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게 좋은 한이든 나쁜 한이든 무언가 그 우리 조상,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한이 사실은 이게 흐름으로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이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한이 있어야 돼요. 다락방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여기 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완전히 마귀에게, 사단에게 나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기고 하나님 떠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셨는데 내가 다시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리. 내가 다시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내가 다시는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내가 다시는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겠다. 이 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 한이 전달되어지길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현장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나 자신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언약적 한을 주시고 나에게 이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현장에 답을 주는 전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한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러면 내 모든 삶에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내 명예, 내 성공을 위한 이유가 아니라 복음만을 위한, 그리스도만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바른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가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가져지면 응답으로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되냐? 그럼 반드시 응답은 응답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집니다.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진짜 응답의 자리에 있길 바라요.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응답의 자리가 언제냐? 내일 진행되는 우리 사역자 수련회 있잖아요. 혹시 등록하지 못한 엠트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사한테 미리 와서 얘기해 주세요. 오늘이라도. 내일 하루 종일 사역자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내가 이 속에서 응답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내가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우리 청소년 신학원이 있잖아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에 진행되는 집중학교나 집중훈련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진행된 삼시세끼 캠프, 집중 캠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학교, 집중훈련, 집중캠프에서 내가 그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내게 주실 응답을 구체화하고 바르게 찾는 응답을 누리시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렘넌트 중직자의 그릇을 갖춰야 돼요. 앞으로 시대가 복음이 없어서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후대들이 무너지는 이때에 청소년인 여러분 때가 이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내 그릇을 활짝 넓히는 겁니다. 좋다. 나는 모든 것을 복음으로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한다. 어떠한 것도 상관없다. 전도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든지 선생님이 이렇게 하든지 부모님이 나에게 뭐라고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중직자로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부터 참된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트 되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트의 인생이 날마다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멋있는 삶을 살다가 참된 응답을 날마다
증거하고 간증하는 증인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